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갖다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그는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나 그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곳입니다. 인간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하였을지라도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예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우발적으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실수로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니까 도피성을 마련을 하고 그곳에서 그 사람은 이제 실수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거의 그 도피성에서 피하여 생명만 유지하면서 사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인간에 대한 계명 제일 첫 계명이 효예요. 그거는 자기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근원을 부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의 근원은 부모로부터 온 건데 그것을 부인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여기 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원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물질로 삼는 사람들, 재산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잖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5절과 같은 맥락이죠. 어머니 폭행을 하지 아니하고 말로 폭행을 한다 할지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말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도 폭행과 그 하나님의 그 형벌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죠. 혀가 온몸을 불사르고 지옥으로 가게 하고 혀가 사람을 그 사람의 심정을 도려 패고 도려내고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혀는 이게 굉장히 그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먼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생명을 해하지는 않았어요. 생명을 해하지는 않았는데 그가 그러나 자리에 누웠다 회복되기 시작을 하면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게 하는데 그 책임이 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8절에 뭐라고 있어요?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친다 하는 것은 그게 죽이고자 하는 고의성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죽이고자 하는 고의성이 있어가지고선 그 돌, 무서운 거죠. 이런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치는 것, 그거는 고의성으로 본 거예요. 또 손바닥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툭 하는 게 아니라 주먹을 졌다고 그런다는 것은 상대방을 해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죽음을 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그다음에 완치되는 데 비용도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냐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또 고대 사회에서 그 종은 상전의 재산이에요. 그 기본 틀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신의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도 보면 남북 전쟁 일어날 때까지도 노예를 사고 파는 거를 봐요. 그런데 남종이나 여종까지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이 있는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뭐예요 이게?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남종이나 여종의 생명도 함부로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사회의 관념하고는 좀 어긋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이런 거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기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질서를 존중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근본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 정신을 구현해 나가면서 그것이 뒤바뀌기를 바라는 거죠. 천천히 그 바뀌어 나가면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2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우리가 이게 사람이 싸우다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으면. 근데 여인이 생명이 지장이 있게 되거나 장애가 있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낙태만 했다. 그러면 벌금을 내는데 남편의 청구를 재판을 해서 판결을 따라내는 것이에요. 이것도 과도한 욕심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테두리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반드시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낙태한 것도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 아동이나 여자는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성경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오늘날과 마찬가지예요. 태중에 들어있는 생명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금을 내되 또 욕심을 넘지 않도록 재판장의 판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규정을 갖다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신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